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한번 믿어봅시다. 여러분,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최근에 종영한 인기 드라마예요. 누군지 아시죠? 이거 보면서 대리만족하신 어머니들이 참 많다 하더라고요. 사이다를 제공했던 차정숙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한두 편을 봤는데요. 이 차정숙이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여주인공이었던 엄정화 씨와 함께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어떤 문화평론가가 차정숙이란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을까라고 이런 기사를 남겼더라고요. 전업주부로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고 빈둥지 증후군을 앓는 것이 아니라 100세 시대에 50이면 청춘이지 라고 외치는 46살의 차정숙과 그를 연기한 50대 중반의 엄정화를 통해 인생 이모작이 헛고가 아님을 확인시켰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년 여성들이 이 차정숙을 통해서 내 인생은 이제 반밖에 살지 않았어.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2003년도에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됩니다. 이때 온사마라 불리는 열풍이 일본을 강타하죠. 주인공인 배용준 씨가요, 일본 중장년 여성들의 우상이 됩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이 이 드라마가 그리고 배용준이라는 연기자가 왜 인기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차정숙이 인기에 있었던 이유와 같이 빈둥지 증후군을 꼽습니다.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은요, 자녀 등의 가족 구성원이 독립하면서 가정에 빈 둥지만 남고 나는 이제 빈 껍데기만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심리적 우울감입니다. 이거는요, 갱년기 여성과 맞물려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중년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마치면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나야도 뭐 여행도 다니고 내 취미 생활도 할 거야 라고 다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설계는요, 한 며칠 가지 못해요.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이런 기쁨이 아니라 외로움과 허망함에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중년 여성들이 중년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는 흔히 부모를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우리 인생 살면서 생각해 보면요, 부모도 자녀를 많이 의지합니다.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너는 내 보험이야, 노후 대책이야.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죠. 부모는 자녀를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 그 좋은 예인 거죠. 우리는 살면서요, 평생 의지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들을 선택을 하는 기로에 늘 놓여 있죠.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의지의 대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조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 중에 죽습니다. 사울의 죽음은요,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다윗에게 커다란 변화를 예고해 줍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이루어질 시기가 왔다는 의미이죠. 사무엘하 2장 1절에 사울이 죽어서 이제 자기는 왕자만 성취하면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죠.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제 시글라스에서 도피의 생활을 끝내고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너의 근거지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유다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갈렙이 믿음으로 성취한 이스라엘 역사상 유다의 수도와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 2장 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왕이 되었죠.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하지만 2장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아직 다윗이 등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2장 8절에 보면 정통성을 가진 사울의 후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장 8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보셋이 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과정을 사무엘 저자는요 좀 특이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보셋을 소개할 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갔다, 왕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사무엘상 14장 50절을 보시면 이 사울 왕, 죽은 사울 왕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죠. 특별히 아브넬은 군대 사령관입니다. 실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가 사울 왕이 죽자마자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사울 왕의 정통성을 내세워 자신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의미이죠. 마하나임은요, 길르아 지역이 있는 행정 중심의 도시입니다. 길르아 지역은 사울의 근거지입니다. 사울을 진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길르아 지역에 모여 있고 그 중심에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은 헤브론과 이 마하나임은요, 요단강 사이 들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대적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마하나임은 다윗이 있는 근거지인 헤브론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기에 좋은 지역이죠. 사무엘하 2장 9절을 보시면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유다의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보셋은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에 보면 두 명의 왕 다윗과 이스보셋이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나누는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사울로부터 죽음의 추격을 많이 당했죠. 이스보셋은요, 다윗보다 왕권의 적법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사울 왕이 죽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 자신의 정통성을 나는 사울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겠다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윗은 또 한 번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한 가지를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다윗과 이스보셋을 비교함으로 이들이 왕으로 세워지고 왕으로 몰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자 합니다. 다윗은요, 유다 백성의 추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윗을 오늘 왕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모든 움직임은 그가 시편 23편에 표현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움직임 하나를 계획하시고 실행에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으로 등극하기 전부터 왕 이후의 모든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은요, 왕으로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하나님처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왕이 된 사람이죠. 사무엘하 2장 10절과 11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사무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다윗과 이스보셋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이 왕이 40세가 됐습니다. 근데 몇 해 동안 왕이 있었죠? 2해입니다. 근데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는 2해가 아니니까 몇 해죠? 7년 6개월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무엘 저자는 이스보셋과 다윗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도 이 대조의 구조는 나오는데요. 전쟁이 오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과 아브넷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기준이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통해서 판가름 난 것을 사무엘 저자는 이 이스보셋과 다윗을 비교함으로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 집과 다윗 집의 전쟁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넷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집의 권세가 약해지는데 누구의 권세는 세지고 있습니까? 아브넷의 권세는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부터 잠깐 얘기할 부분이지만 하나님 대신 의지할 대상은 결코 우리의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무엘하 3장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이 미스바였습니다. 근데 아브넷이 이 첩을 취합니다. 여러분, 전 선왕의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왕위를 찬탈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나는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인데요. 이스보셋이 아브넷의 이 행동을 보고 화가 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네가 왕위를 찬탈하느냐 얘기를 했을 때 사무엘하 3장 8절에 보면 이 아브넷이요 이스보셋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는 당신이 어찌 이 여인을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의 계머리라고 이스보셋을 표현하잖아요. 너 누구 덕분에 왕 되었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패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윗에게 이 왕국 넘겨주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넷 믿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넷은 이스보셋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용의 대상입니다. 3장 11절에요 이스보셋이 아브넷에게 한마디도 못합니다. 잘못 보였다가는 진짜 왕국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2절에 보면 아브넷이요 결국에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변심하여 이스보셋 넘기겠다, 나 당신과 나를 합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장 27절에 변수가 나타나죠. 요압에 의해서 아브넷이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4장 1절에 이스보셋은요 아브넷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말을 하고 손에 맥이 풀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아브넷이 죽으니까 이제는 왕국을 의지할 능력이 없음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사람 두 가지 감정 느끼는데요, 믿었던 아브넷에게 배신도 당했고요, 의지했던 대상이 나를 모멸하는 수모를 당했고 이제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4장 6절과 7절에는요 결국에는 이 아브넷을 의지했던 이스보셋도요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처죽이고 목에 베이는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사무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점점 약해진다,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사울 왕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의 허무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진짜 코안 붉고 왕국을 차지해버립니다.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정치적인 계략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손쉽게 사울 집안의 저항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40년
성취해 주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리는 복을 내려 주신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죠. 하지만 이스보셋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이 아브넬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 결과를 지금 사울 왕가의 몰락을 통해 이 사무엘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모든 것을 맡겼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한 성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주고 하나님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이란 프로그램 안에 나의 삶을 정교하게 재단해 놓고 하나님, 내가 재단한 여기에만 복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삶 간섭하지 말고 여기에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요 오늘 잠깐 살펴봤지만 정치적인 계략 없습니다. 그가 레갑과 마하나를 움직인 사실도 없고요, 아브넬에게 뒤에 군에게 신하를 보내서 협상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냥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헤브론 가라니까 헤브론으로 갔고, 나중에 보겠지만 길르앗 야베스를 품으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품은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 중에서 전략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정하기 전에도 그냥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의지의 태도만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의 정치적인 계산 앞에 모든 것을 움직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보시면 아브넬의 정치적 계산 앞에 움직였던 이 이스보셋이 성공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윗이 왕자를 차지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 의지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진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넷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넷은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한마디면 왕도 갈아치울 수 있다, 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했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자가 어떻게 인간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우리는 한 치 못 보는 그런 사람을 때로는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람에 대해서 믿지 말라,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소망을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인데요 다윗이 자신을 찾아온 배신자 레갑과 바한에게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다윗은 자기 인생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 평생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너희들의 그 협상 필요 없다. 너희들이 갖고 온 그 이스보셋의 목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오직 그분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 후회가 없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시글락에 와 있던 도망자 다윗은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을 대적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군사력이 얼만데요, 사울만 다윗을 괴롭힐 수 있을지 아무도 다윗을 못 건드립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냥 왕자를 차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완벽한 승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니까 그는 헤브론을 가죠. 자기 지파의 왕으로 유다 사람들이 몰려서 다윗을 삼습니다. 그는요 해결한 숙제가 있었는데, 사울의 사람들, 특히 사울의 측근이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됐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요 사울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울을 좋아했냐면 이 사람들은 사울의 도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핑계쳤지만 이들은 사울의 장례식을 치러준 사울의 진짜 측근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대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5절과 6절인데요, 전령들을 보내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고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자기의 원수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합니까? 갚아주겠다. 내 원수를 도와주는데 너희도 보복 이제 각오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품고 이스라엘 왕으로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니까 그 물음의 대답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원수를 도와준 사람들이지만 길르앗 야베스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니까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11절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수가 7년 6개월이었더라. 하나님께 묻고 했더만 안정적으로 유다 땅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난간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한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무슨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고난을 만나면 특히 하나님께 물어보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고난을 만나면 생각보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본문의 다윗은요,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표시를 저한테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것도 다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도 대답해 주시고, 그런 기쁨을 여러분 올해 꼭 누려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힘들죠. 진짜 힘듭니다. 혼자 버틸 수 없는, 너무 힘들고 사람도 만나기 싫죠.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께 물어볼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3장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갔다는 거죠.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요 여러분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12족속이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안 따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긴장의 연속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있죠.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같은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을 올 때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를 더 맞이하죠. 이 6명의 아내들과 각기 아들을 1명씩 출산을 합니다. 뭔 얘기냐?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의 집에는요 결혼과 출산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윗이 소원했던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3장 6절에요.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아브넷이 점점 권세가 강해진다는 표현으로 점점 더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에 강성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왕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셨죠.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브넷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완벽했던 아브넷을 믿었고요, 아브넷은 이 왕국에 나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이것쯤은 이까이거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 거는 그냥 뭐 주요 3청 안 해도 이 한마디로 나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작 어떻습니까? 내 수준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벽에 부딪혀서 펑펑 울고 탕자처럼 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점점 더 강성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입을 크게 여시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보셋이 아브넷이 헤본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손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랬죠. 아브넷의 죽음은요, 여러분,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죠. 욕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짧은 표현이죠. 여러분, 이스보셋은요, 아브넷을 믿었고 이스라엘의 왕국의 재건을 꿈꿨던, 사울 왕조의 재건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죠. 급기야는요, 4장 5절을 보시면 이스보셋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벼지실 때쯤은요, 중동 지방이 덥기 때문에 오침이 있습니다. 이 오침을 자고 있을 때 레갑과 바하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스보셋의 측근인데요, 이들이 경계가 느슨한 오침 시간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비병의 제재를 받지 않고 이스보셋 침실에 잔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요,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이 머리 들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당신의 적 사울의 아들을 죽였다. 이 머리를 우리가 갖고 왔으니 우리를 대우해달라는 말이죠.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는요, 이스보셋의 신하를 떠나서 형제지간입니다. 친척이죠. 욕망이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보셋은요, 자기의 주군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그냥 내 욕망의 이용의 대상입니다. 원수를 아들을 죽인 그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4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레갑과 바하나를요, 처단해버립니다. 욕망을 이용하지 않는 나는 허용할 수 없다. 피 흘린 죄를 없이 하는 것, 내가 세워질 나라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죠. 욕망이 성취를 위해서라면요, 내 주군이고 필요 없습니다. 내 친척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요악이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해야 된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짓밟아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죠. 하지만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삶의 증거를 여러분 삶에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욕망에 취해가지고 욕망에 따라 살면 그게 무슨 세상과 구별된 성도겠습니까? 성도는요, 성령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에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지으신 이 중국 대사를 오래 하셨던 김아중 대사가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중 대사로 있을 때 대사가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외교 관계를 잘할 수 있냐라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골프 치고 술 마시는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별된 관리가 되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만 살아가겠다. 누구에게 인사청탁을 하거나 내 자리를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나는 없다. 혹시라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실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의지한다.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관리했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 동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하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루다 보니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시기와 질투가 많고 사랑도 여유도 없다. 크리스찬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일 때가 많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은 실망과 좌절이다. 주님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 주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관해서 주님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근데 어찌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 말하고 돈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인생 성공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여호와께 끝까지 물어보고 여호와께서 점점 나를 강성해 주실 거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욕망이 자기를 유혹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 욕망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의지하시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